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마치는 날이네요. 14과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 기억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손진주 청년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어, 아마 이게 보통 교과는 13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13과로 끝났으면 이 내용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이 교재 편찬한 저자분이 14과 거에 이제 걸리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14과를 굳이 이제 아마 없었을 과인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에베소서를 쭉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한 거냐면, 나무를 살폈어요, 나무를. 되게 세세하게. 그래서 네, 1절부터 끝까지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따로 뭐 나중에 에베소서 배우고 싶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1절부터 끝까지 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 숲을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숲, 쭉. 숲을 전체적인 조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십사과를 그런 것을 좀 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할애한 것은 굉장히 이 저자가 머리를 잘 썼다, 시도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성경을 다 이미 했는데 처음부터 뜯어서 막 해석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는 시간인 거죠. 나름 자기 방식대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있으면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제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꿰뚫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장은 이렇고 2장은 이렇고.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서신을 이제 우리가 요약할 건데요.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맵을 그리는 거죠, 말하자면 크게. 결국 이걸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연합 공동체. 이다의 성도는 연합. 또 다른 사람은 조수희 기사님 그리스도로 뭐라고? 예. 김유 사모님은 그리스도? 가득한 편지. 그리스도로 가득한 편지. 그것도 나왔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조승희 기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음.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 포함된. 예.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기별이다. 그리스도로 가득 찬 책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또는 연합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현재 숲을 볼 때. 예, 그래서 한번 좀 그렇게 가볼 건데, 저는 조수행 집사님과 이다혜 성도님과 그리고 김희 사모님이 한 것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메시지가 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연합, 세 개 다 합쳤네요. 그죠? 여러분들 네. 한 거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아, 사랑의 연합. 맞잖아요. 그죠? 그런.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 22절로 이 성경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게 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에베소서를 요약한 구절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음.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개성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복받음.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음이란 제목인데 에베소 1장을 얘기하는 걸 말하자면 여러분 각자 1장을 대표할 만한 핵심 구절을 선택하시고 왜 그걸 선택했는지 얘기해 볼까요? 한 이다혜성. 절만 해야 돼요? 아니 뭐 두 절 해도 되고 뭐 대충 음, 어디. 예. 음.
저는 에베소 1장 7절에서 9절 음, 말씀을 골랐는데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알고 이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구분을 이제 처음에 하면서 에베소서 1장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예, 어, 우-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알게 되는 것. 음, 그래서 이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1장 후반부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달렸는데, 어느 음,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음,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네네. 그렇게 바울의 기도 주제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네. 여기서 얘기할 거 있습니까? 어, 예, 조세희 사님? 저는 이제 1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이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네, 그 기쁘신 뜻대로 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뜻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예, 그 계획이 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핵심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예, 네. 예, 저는 네,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핵심 구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일과를 복습을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정리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거를 중심에 놓고 이제 1장부터 쭉 근데 저는 1장에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놓고 네, 어떤 내용 그러니까 간단한 간략하게 그 복습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내내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다른 서신들보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가 바울의 소원대로 행하고 사명을 이루고 예수의 평안이라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능력의 비밀,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 뒤에 뒷장에 계속 나오는 그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핵심 구절을 찾았고 그다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제사함을 받고 분열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조금 길긴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시고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수십 번 반복된 얘기라고 이렇게 그거를 잡고서 어, 나머지 핵심 구조를 이 내용에 맞춰서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저는 네. 여기까지.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음.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구조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네 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명 다 달라요. 저는 3절을 아, 했어요. 음,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걸 저는 1장의 핵심절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네요. 그 신령한 복에는 은혜와 평강 2절에 11절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 5절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7절엔 죄사함 받는 것 등등이 있네요. 이것은 모두 다 영생이라는 축복에 포함된 것들이며 그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23절, 음, 10절. 그래서 아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신령한 축복이 바로 영생인데 결과는 연합이다. 이렇게 일장을 잡았습니다. 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수반되는 항상 결과가 뭐냐? 형제의
연합이다. 그게 하늘의 축복이다. 이런 개념이 1장의 좀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좋네요. 다들 달라가지고 재밌네요. 똑같은 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네, 월요일입니다. 네.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심. 2장에서는 뭘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는 이 장에서는 13절에서 15절 음, 했어요. 네. 왜요? 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 장에서는 온 우주에 영원히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이게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뭐 할례로 갈라져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것이 침례로 대체가 되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그런 우리들끼리도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래갖고 비로소 우리가 두 무리였지만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평안이었다. 좋습니다. 음, 조집사님 뭐라고 하시려고 하셨죠? 저도 이제 14절을 이제 봤는데요. 예, 14절하고 예, 뭐 이 월요일 제목하고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심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또 20절에 보면은 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 음, 부분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친히 되셨다는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이제 저는 또 봐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사모님은 저는 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알려주신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이 장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그 방법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육신의 악한 본성은 그러니까 어떤 인간 노력을 바꿀 수 없지만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세우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을 알려주신 그 장이 아닌가라고 네, 감사합니다. 생각했습니다. 예, 역시 다 다르시네요. 저는 2장을 대표할 만한 핵심 구절을 아까 이다의 성도랑 비슷하게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범위가, 이거는 핵심 구절이 13절만 해도 되고, 근데 13절에 딸려오는 게 좀 있어서 15절, 16절도 좀 딸려오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간략화한 거잖아요. 맵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1장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연합이라고 했고, 그리고 1장 3절로 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것은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합은 하늘에서 오는 축복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연합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죽음이 죄로 사분오열되어 있던 자녀들을 하나가 될 수 있게 했다. 이게 2장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찾은. 그러면 이제 맵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네. 코드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네. 1장은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이다. 신령한. 2장은 근데 그 연합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요약이 잘 되잖아요. 장별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하는 것이 정리가 잘 되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걸 볼 때, 코드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3장인데, 여기서는 어떤 구절을 택하시고 왜 그걸 택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순서대로 그냥 돌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9절, 10절을 했는데요. 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음,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지금 3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그런 갇힌 자 바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소망은 그저 이 우리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늘 거민들까지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비밀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네, 이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비밀도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도 드러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음, 라는 것을 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사님. 저는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음, 복음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될 역할, 이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아무튼 복음에 대해 딱 들어왔습니다. 복음. 네네, 감사합니다. 김인 사모님. 다른 분들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다른 분, 죄송하네요. 이게 저기 마이크 꺼놓은 분들은 네, 예습을 안 해와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질문 안 던지는 겁니다. 저는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택했고요. 예,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야 그 사랑을 또 교회 한 연합을 이루어서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네. 저는 17절부터 19절까지 잡았는데, 뭐 18절만 부터 읽어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를 핵심적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1장부터 제가 맵을 그려볼게요. 제 맵을. 어, 연합. 연합은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다. 축복이다. 1장. 2장. 그런데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가야바가 했던 얘기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 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였고 화요일에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서는 뭐냐면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연합이었다. 근데 그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연합을 이루려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희생적인 그 속에 담긴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3장까지. 음. 예, 예. 여러분들 것도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네. 숲이 보이게 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베소가 되게 쉽게 보이겠죠? 6문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월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하는 저는 것이니. 아는 아는 것이다. 예, 거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메시지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입니다. 하나 된 믿음. 요건 에베소 4장인데 뭐 딱 장으로 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4장을 대표할 만한 핵심 구절은 뭘 선택하셨어요? 저는 11절, 12절을 했는데요. 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음,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아, 저는 이제 그 3장까지 결국은 그 교회로 능력의 풍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강론적인 내용에서 네, 어, 모두가 다 다른 직분, 다른 은사를 받았고 각계 네, 다 서로 달라가지고 괴로운 것이 세상인데 이런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서로 다르기 네, 때문에 더 오히려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진정한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이것이 10절에서 얘기하셨던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충만하게 하려 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연합시키게 하시려고 하신 거였다. 마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때 했었던 그 시편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그 시편 133편 1장 1절 2절에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에 취임됐을 때 예, 기름이 온몸에 이제 떨어지고 네, 네, 그때 이제 형제 연합을 연상해서 다윗이 글을 썼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올라가셨고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도 쭉 영감받은 글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인상 깊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조지사님. 네, 저는 이제 4장에서 이제 보면은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지키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해서 이제 하나가 되신 부분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해서 13절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는 4장 31절로 32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성경적으로 말을 해야 되나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다 우리가 네네네. 보고 거기를 있으니까.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고, 근데 서로 미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네, 나눠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배웠던 대로 그것은 바로 곧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예, 저도 31절, 32절을 정했는데요. 32절이 더 핵심이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건 왜 했냐면은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가 됐다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가 됐다면 그 믿음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 된 그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연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 네, 이제 5장인데요. 5장은 음, 뭘 선택하셨습니까? 핵심 구절을. 저는 1, 2절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듭나는 내용이 이제 사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사장 끝부분이 사랑에 대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고, 그러니까 5장이 이어졌는데, 네, 네,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은 우리도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8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니까 빛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을 책망하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근데 결국은 이 내용이 피차 서로 복종을 하는 내용이 피차 복종하고 서로 이제 자아를 희생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라든지 자녀, 부모, 종, 상전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에 가장 핵심 구절이 결국은 사랑을 나누라는 거,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라는 것인 것 같아서 1, 2절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집사님. 저는 이제 8절 이제 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앞에 부분 빼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네, 하나된 그 공동체 연합에서 이제 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래서 이 8절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5장의 내용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음, 어떻게 사는 게, 그리고 또 어떤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 구절에서 아까 다에게 얘기한 것처럼 저도 5장 1, 2절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5장 15절, 17절 말씀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그 변화된 게 언어 생활이었다는 그걸 기억을 다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런 분별력과 지혜는 오직 성령만이 악을 향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그런 깨달음과 자각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조수인 기사님하고 똑같은 구절을 택했습니다. 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문장이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어, 이제 사랑의 연합을 위해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로 했습니다. 네. 네, 아멘. 연계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빛이 된다는 얘기죠. 사랑의 연합을 유지한다면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6장인데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기서 뭘 택하셨습니까? 저는 10장 10절, 11절을 했고요. 네, 서로 이제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희생하면서 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 다름 아닌 거짓, 불의 이런 것인데 네, 결국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갈라지게 할 수 있게 하는 예, 것이 마귀의 계계였는데 네, 그때 우리는 진리와 의로움 그리고 뭐 말씀 이런 것들로 맞서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전쟁터고,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정의 병이고, 그리고 이 정의 병으로서 전신갑주 아이템들을 우리가 전부 다 정말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8절 내용까지로 6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승희 집사님. 저도 11절이 이제 핵심절로 이제 꽂았는데요. 마귀의 네.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는 이 구조를 꼽았습니다. 김사모님. 저는 이제 6장에 그냥 마지막 절을 택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정했고 네. 처음에 1장에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누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나누는 것이 어떤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24절을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3절로 정했습니다. 12, 13절에서 포인트 13절로.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걸로 정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호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연합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하여 투쟁하라는 권면이죠. 근데 그 하나됨을 보존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합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호소하는, 제안하는 걸로 전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11절부터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에베소 6장하고. 그리고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죠. 음. 네. 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정리한 방식대로 더 짧게 1장부터 한번 쭉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1장은 이거고, 2장은 이렇게 돼, 3장은 이렇게 돼, 5장, 6장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숲을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숲을 그러면 얘기를 해볼까요? 되게 짧게 얘기해야 돼요. 숲을 본다는 건 짧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에서는 결국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셨는데,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었고, 그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하고, 네. 어떻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지 이타적인 것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스토리가 되네요. 그죠? 예.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자기 스타일 지금 한 걸로 다시 자기가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은 분, 이렇게. 조집사님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창세전부터 이제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가지고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게 2장이고 그래서 어,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거 4장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네. 힘써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고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이제 성장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을, 또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쟁투 속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스토리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스타일대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소진주? 뭐 시켜달라고? 해봐, 그럼, 진주. 네? 진주 뭐 하려고? 해보려고? 네,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들으면서. 그래. 아, 써머리 한번 그래요? 해봐. 예, 저 오, 눈치 빠르죠, 그죠? 예. 오, 이거 마이크 무슨 켜졌잖아요. 과정이라고 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예. 뭔가 과정.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를 다시 인식해주는 게인 것 같고, 1절에 왜냐면 음, 이제 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게 먼저 그 아이덴티티 알아주고, 음, 음,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거.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랑 연합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합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상황은 이제 예수님 이제 성장하려면 이제 예수님 더 알아야 되잖아요. 가인 음, 집사님 음, 말씀처럼. 음, 게다가 이제 4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장을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이제 서서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예수님 이제 성경의 원칙은 뭔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항상 음, 변하게 되는 아, 거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예수님의 여기 어디지? 여기 5장 8절에 처음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속게 돼 있으니까 또 연합하게 됐으니까 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의 복을 이제 말씀드리는 사람이 되버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6장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게 되니까 더 성숙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갑절이 서서 예수님이랑 같이 동일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것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우리가 이렇게 숲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14화가였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볼 수 있죠. 그죠? 13화까지는 이런 거 안 나왔을 텐데, 그죠? 예. 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없다 쳐도 그냥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연합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1장은 뭐냐? 하늘의 가장 신령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합이다. 성도의 연합이다. 2장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연합이라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다. 3장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장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가 되었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계속 결속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5장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그 연합을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될 것이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은 뭐냐? 우리가 이 연합을 끝까지 유지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버티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놓고 성경 읽으면 진짜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 장별로. 그러면 맵이 되는 거죠. 복잡한 숲속을 헤매면서 나무만 보다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성경책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읽히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한 것도 비슷한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을 할 일이 별로 없겠죠, 국가에서. 다음번엔 실천신학이니까 또.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에베소서 말고 다른 성경책을 볼 때도 숲을 보는 연습들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메시지가. 예. 왜냐면 막 나무로 들어가서 굉장히 자세히 보고 막 감탄하고 와 잎사귀 예뻐 뭐 열매가 이렇게 달렸네 이런 거 막 하면 좋죠. 그것도 생명이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것만 이렇게 뚫어져다 보면은 뭘 못 본다고요? 숲을 못 봐가지고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아, 근데 내비 여러분 전이 없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결국? 맵을 잘 정리를 보는. 잘하는 사람들. 정리를 잘하고 요약을 잘하죠. 음.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입력까지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음. 그러니까 머릿속에 체계화돼서 입력이 돼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꺼낼 수 있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막 나무를 막 살펴볼 수 있죠. 그죠? 자, 한 절 한 절. 제가 아침 묵상하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한 절 한 절. 그죠? 그런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예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외우는 거. 그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전체적인.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거를 머릿속에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아예 잡는 거. 그 숲을 보는 거죠. 그죠? 그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디테일들이 어디에 위치한지까지 퍼즐까지 합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대충 이렇게 뭐예요?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당신 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해봐. 그러면 대충 설명해 볼게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대초에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막 왕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다 예수님 오셨지 이렇게 구획별로 이렇게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잘. 프레임이. 그 프레임이 들어오게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숲을 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좀 보시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 연구는 끝났고요. 교과를 이렇게 해놓으니 나중에 에베소를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어차피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이론을 배웠으니 다음 기 마지막 기 이번 4기 교과는 뭐예요? 실천.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 성도, 나의 나의 선도.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복음을 실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예상컨대 다음 기 교과는 성경적으로 제가 막 도배를 했잖아요. 연구를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공부일 거예요. 다음 교과는. 아하. 성경절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실천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야.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예. 아이고. 실천적인 또는 뭐 실제적인 우리 경험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한 기 동안. 음. 전도를 접근하고 시작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그런 음. 훈련을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마치면서?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나무만 보느라 바쁘게 지나왔던 에베소서를 한 줄을 더 주셔서 전체 숲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들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실행함으로 약속한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땅의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